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의 1032페이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오늘도 아버지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더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도정에 우리의 힘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또한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다들 아시다시피 고유의 명절이라고 하는 설날입니다. 이제 설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뭐냐면은 설날하면 이제 제사 아니면 세배 이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아주 좋아하는 게 있죠. 누구나 다 어린아이였을 때 세뱃돈을 많이 받는 거 그걸 원합니다. 근데 왜 제사를 드리고 왜 세배를 할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은 한 해 동안을 이제 첫 해를 시작하면서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양력을 세지만은 예전에는 다 음력을 셌었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한 해 동안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세배를 하고 할 때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함으로써 한 해가 평안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설을 지내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뭐 다시 말하면 또 어려움이 없는 거, 어떠한 특별한 사고라든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한 해 동안 평안하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들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본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를 발휘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찾게 되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의 삶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뭔가를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어떤 제도가 마련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생로병사, 이제 죽고 사는 거, 또 아니면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니면 질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문제, 죽음이라는 거, 고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다 싫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걸 싫어하잖아요. 고통이라는 걸 싫어하고, 원치 않는 어떠한 사고 나는 것도 싫어하고, 이제 다 평안하게 되는 걸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뭐 108번 내가지고 108가지의 그 고난 같은 그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고행을 하고, 아니면은 명상을 하고, 뭐 원래 이제 해탈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이 없는 그러한 고난 같은 거, 역경 같은 거, 죽음까지도 초월해버리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것이 원래 이제 부처가 주장하는 그러한 거였는데, 요즘에 이제 사람들의 어떠한 복을 빌기 위해서 바뀌어진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뭐 몇 배를 절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들이 우리를 지켜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갑니다. 4월 초파일 되면은 등을 켜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족의 이름을 써놔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이 해탈하는 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으로 이제 부처를 통해서 뭔가 도움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져서 그것으로 이제 불행이 아닌 행복한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로 막 이제 바뀌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이런 고난이에요. 왜 고난이 사람들에게 찾아왔는가를 사람들은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견돼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있지만은 그걸 왜 그런 것이 들어왔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책도 제대로 바르게 제시를 못하고 끝까지 가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도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또한 그것을 해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도 고난, 그 평안을 추구해서 막 찾아가는, 뭔가 그림자 무지개를 쫓듯이, 파랑새를 쫓듯이 막 이렇게 뭔가를 막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 인생 가운데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제 고난이 찾아왔는가? 죄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고, 죄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고, 가시와 엉겅퀴는 뭡니까? 찔리는 거예요. 찔리면은 피가 나요.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마음에 찔리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호소합니다.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는, 힘써야 돼요. 수고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
추운 날씨에 가서 일해야 되고 땡볕에서 일해야 되고 원치 않는 일을 또 해야 될 때가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막 힘든 거 수고해야지 돼요. 여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왜? 죄 때문에 찾아온 모든 거. 성경은 분명히 뭐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왔는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분명히 문제를 알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찾아요. 그래서 그것이 종교가 됐어요. 종교. 종교가 됐어요. 뭔가 나보다 더 힘센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 어떤 동물적인 거, 힘이 있는 동물,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는 호랑이라던가 아니면은 저기 어딥니까? 이집트 같은데 그런 데는 뱀신도 있어요. 뱀신. 왜? 뱀이 사람들을 막 물어서 죽이니까 그 뱀신을 섬기면 뱀이 안 물을 것 같아. 뭐 갖가지 독종의 신도 있고 뭐 지혜의 신도 있고 막 예,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쥐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이유는 어떤 우리를 해코지 하는 어떤 존재를 이제 그들을 잘 달래서 그들이 해코지를 않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평안해지기를 원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내서 만드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보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특별한 사람이 뭡니까? 일본 같은 나라는 천황이라는 존재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천황. 천황이라는, 또 어딥니까? 이제 중국 같은 데는 관은장 같은 사람들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심지어는요 살아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뭔가 자기들보다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힘, 직접 만나진 않지만 신의 세계 속에서 영적으로 그들의 힘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 힘을 빌려서 조금 평안해지면 원하는 거예요. 평안해.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에서 좀 해방되고 싶어. 해방되고 싶기 때문에 해탈하자는 거예요. 명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해버릴 정도로 초월해버리는 삶. 그걸로 끝이면 다행인데, 사람은요 이 세상만 삶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죽음 후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라면 무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귀신들이 뭐 그러면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귀신들이 옛날 도포 입고 삿갓 쓰고 검은 도포 입고 삿갓 쓰고 동아줄 가지고서 새 귀신이 찾아왔대요. 잡아간다고. 그걸 2번이나 봤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그런 존재들 뭐 하나 개입도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여서 찬양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셨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부인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만 그걸 본 게 아니라 제가 청석교에 있을 때 우리 청년네 집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청년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아랫목에 누워 계시는데 자기는 문 앞에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똑같은
검은 도포 입고 삭가 쓰고 동아줄 가지고 와서 자기 시아버지를 데려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후에 죽음 후에도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어요. 아멘? 네, 분명히 있어요. 죽음의 순간에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양로원에서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죽음의 순간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지옥에 가는 사람과 그 삶을 알아요. 봤어요. 황금마차가 데리러 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집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뭡니까? 지옥으로 끌고 안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무섭다고 쫓아달라고 문을 닫아달라고 막 아우성치는 사람도 봤어요. 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황금마차가 내려와서 나를 데리러 온다. 여보 천국에서 왔나 하면서 웃으면서 가는 35살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도 봤어요. 저는 기도원 양로원하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목회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제 그런 것이 삶이 체험이 됐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나에게 주신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체험을 보면서 아무리 해탈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생로병사가 다 끝났다 할지라도 그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날 분명히 후회할 수 있어요. 그날 분명히 후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산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런 것 저런 거 과학으로 철학으로 여러 가지 사람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찾으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찾은 게 없어요. 한시적인 해결책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을 전한다고 TV에 나와서 막 그렇게 했던 사람도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살해버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인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또 평안을 주시고 어떤 때는 사망을 주시고 어떤 때는 질병을 주시고 어떤 때는 질병에서 치유도 주시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직접 모든 것들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육신의 모든 부분들 심지어는 육신 속에 있는 혼의 모든 부분들 더 깊은 데서는 영의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람의 온전한 해결책이 있으셔요. 왜 불행해지고 왜 힘들어지고 왜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질까?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파괴된 죄 때문에 찾아온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파괴될까? 왜 힘들어질까?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원인인 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요. 그런데 가는 줄도 몰라요.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왜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다 자꾸 생길까? 그러면 다시금 돌이켜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평화는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연적으로 해결돼요. 죄에서 모든 것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멘.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 것, 어떤 존재로 나타날 것인가,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 사람들이 말할 것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 하지 않고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미리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말할 것이고, 어떠한 일을 겪을 것이고, 또 어떻게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면서, 이래서 나를 믿어야 된다, 이래서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언의 중요함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 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했다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해놓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사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실 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여러분들,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사망과 생명과 그 결정은 사람 몸에 있는 뭐에서 결론이 할까요? 뭐로 다 판단을 할까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뭐로 판단을 할까요? 피가 사람 속에 흐르고 있는가 안 흐르는가. 저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여기에다 이제 목을 언제 돌아가시는가 이렇게 대고 있었는데 여기 다 멈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가슴이 안 뛰고 피가 딱 멈춰지면서 그 시간이 딱 사망선고의 시간이었어요. 사람 몸이 있어도 여러분들 여기를 꽁꽁 묶어놓으면, 고무줄로 꽁꽁 묶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통해야 안 통해요? 안 통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죽어. 동상 걸리면요, 피가 안 통해가지고 여기가 점점 파란해지고, 점점 피가 안 통하면요 썩게 돼 있어요. 썩어요. 썩으면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문둥병이요, 사람이 피가 문드러져서 피가 안 통해서 뚝뚝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고통이 없어요. 왜? 그 부분은 신경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사망의 그 중심은 피가 있어요. 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피가 흐르고 있느냐,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느냐.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망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왜? 죽으면은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의 피가 흐르면, 죽으면 생명 있는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사망의 피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피가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근데 사람의 육신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모든 것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람의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영원한. 그래서 성경은 죽음,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육신적으로야 이거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피가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럼 사망이 없어졌으면 갖가지 문제점도 없어져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엉겅퀴와 가시와 엉겅퀴를 냈던 그 찔림, 땀 흘리는 수고의 애씀, 해산의 고통,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왜? 사망으로 찾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허물과 죄악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허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허물이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한 죄, 나의 허물, 실수, 나의 무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찾아왔고 모든 평안이 다 빼앗겼고, 근데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채찍에 맞고 또 창으로 찔림을 받고 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멘. 죄 때문에 찾아왔던, 허물로 찾아왔던 모든, 그래서 보면 성경에는 허물과 죄라고 많은 표현을 합니다. 죄도 딱 단정 모든 것을 함축해서 죄로도 얘기하지만 죄뿐 아니라 허물도 얘기해요. 우리의 실수, 부족, 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거 보여주셨지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해요. 이미 많은 것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내 삶을 살게 하는, 이 땅에 살게 하는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나의 모든 주인 되어 있고 내가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채찍에 맞고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마지막에 이제 창으로 찔림을 받아서 물가피를 다 쏟아서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어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완전히 주님과 함께 이 고통의 문제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모든 것에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믿음으로. 아멘? 성경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은 믿는 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부활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로병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세상에 살고 계셨지만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떤 제도 같은 거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긴 하셨지만은 그것도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한 예를 들어서 성전세를 낼 때 분명히 예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데 그 성전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다. 그런데 아들이 그 돈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에게 의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낚아서 거기에 나오는 것을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세상의 죄도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걸 다 초월했어요. 모든 걸 초월해서 사셨어요. 육신은 이 땅에 있고 뭐 똑같아요. 이제 못 드시면은 기진해요. 또 사람들의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막 이제 똑같은 감정이 있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사셨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삶은 어때요? 초월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거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겪을 수 있어요. 추우면 추위를 탈 수 있고 배고프면 기진할 수도 있고 안타까움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좋은 일을 보면 같이 기뻐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마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모든 것들이 초월된 그러한 삶. 그래서 천국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높아지는 것도 원치 않고 세상이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그 일을 다 성취시켰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살면 너희도 내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예수님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셔요? 제가 은혜 받고 처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는요 심지어는 막 죽으려고 한 때도 있었고요. 죽으려고 한 때도 있었어요. 진짜로 막 죽음 문 앞에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고 과정으로 왜 육신의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게 주시기는 주셨는데 내가 이루지를 못해. 왜 육신의 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하나 비우고 하나하나 해결되고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더 이상 나를 얽매이는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런가 보다. 죽음이 앞에 뭐 코로나가 뭐. 지난주에 천국 먼저 갈 사람, 지난주에 천국 먼저 갈 사람 손들으라고 손 드셨는데, 나는 손 들으라면 제일 먼저 0.0001초라도 더 빨리 들고 싶어요. 왜? 천국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두렵지 않아요. 뭐 죽음도 두렵지 않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뭐 그게 상관없어요.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냥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고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할 따름이지, 뭐 나에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 과정을 거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울 동안 힘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 부활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그 죽음의 고난은 아니어도 비슷한 고난을 겪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질 때까지는 내가 아직까지 완전한 평안을 얻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아가서 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너희가 내가 줄 평안, 안심, 이것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있으나 영은 예수님과 함께 초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에서 살든지 뭐에서 살든지 걱정, 근심, 염려, 여러분들 직장 잘리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갈 길을 알려주셔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을 제시해주고 때가 되면 나에게 맞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 예수님 때문에 찾아온 것들을 내가 제대로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막 주일날도 또 헌금도 봉사도 막 전도도 열심히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막 기도할 때도 막 달라고 뭐 문제 막 해결해 달라고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감사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생각하면서 감사, 고난도 감사, 역경도 감사. 왜? 내가 천국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의 길이기 때문에, 그걸 안 겪으면 나는 천국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아직도 감사가 못 나오는 것은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못 믿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알고 믿고 맛봤다면 그 길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주의 근원이 아니라, 사망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네,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2번이나 사라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버렸어요.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고 하면서 자식도 안 주고 아내도 뺏기고, 그러면 그거 말이 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복의 근원 되게 할게 해놓고 아브라함이 가슴 아픈 일이 생겼잖아요. 사라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어요. 한 번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랬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들 뭐합니까?
나의 모든 것은 저 내가 길러온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다 재산을 넘겨줘야 상속을 하게 됐는데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더 복, 지금까지 받은 것만 해도 충분한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진짜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삭. 그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경수와 그친 사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은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어떠한 일들이 겪어도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신다. 요셉같이 형들에게 팔려가도 나는 애굽에 젊었을 때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될 거야. 한 가정의 양치는 목자로 기껏해야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는 기껏해 양치기 뭐 더 발전하겠어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거기서 애굽 그 보디발 군대 장관의 집에 총무가 됐잖아요. 총무가 그 정도로 높아졌잖아요.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더니 애굽의 총리로 바꿔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평안이지 결코 불행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요. 위기의 순간마다 심지어는 사울왕에게도 죽을 뻔한 것이 몇 번 있을 때마다 막아주셨는데 심지어는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피할 길을 주셨어요. 네, 피할 길을 주셔서 거기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시고 노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하시는 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모든 죄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는 다 해결받을 것이다. 아멘. 내가 그것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해봤자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교회를 짓기 전에 저쪽 요 뒤에 요쪽에 이제 미주 아파트에 살 때 여기를 다 치려고 이제 땅을 사고 계획을 할 때 이제 치려면은 돈 문제 또 업자 문제 또 이사 문제 막 이사만 하는 것도 힘드는데 이런 문제들을 막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 져놓고 이제 안방에서 편안하게 잠을 취할 때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업자 만나게 하실 줄로 압니다. 또 잘 해결되고 잘 이사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서 주시는 대로 설계하고 주시는 대로 진행하고 주시는 대로 왔어요. 이 건축하고 이사하고 할 때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평안하게 본인이 손해봤어도 안타깝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본인이 손해봤어도 우리 교회는 손해본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붙들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 다 해결하고서 평안하다 이미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발전하면요 때가 되면 이제 나 하나님 앞에 있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야. 이런 과정도 겪을 수 있어요. 아플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사고도 당할 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 있을 거야. 과정 속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평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 그걸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 바람 잡는 것 같아.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예. 사람들은요, 세상 사는 거는 어떻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승미 집사님, 예, 오늘 교회 오면서 출발하면서 분명히 나는 교회 예배 드릴 거라 믿고서 오셨지요? 예, 예, 사고 안 나고 잘 오실 걸 믿었잖아요. 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천국도 그렇게 가는 거지요. 아멘. 근데 세상에 되어질 일들은 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믿어. 그렇다고 세상에 되어질 일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믿어. 그리고 믿음대로 그대로 행동하니까 그대로 돼.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삶을 우리가 이뤄야 돼. 평안하게 살아야 돼.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나만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천국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원하셔요. 나보다 더 여러분들 더 빨리 평안해지고 나보다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되고. 우리 어린 학생들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복되게 살아요. 일생을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요. 눈으로 딱딱 보면서 살아요. 나는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훈련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어려움들 있어도 그 어려움을 반감시키고 그러면서 온전한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반석. 그것은 바로 그 평안을 진짜 우리가 삶 속에 살려면은 회사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뭐를 본받느냐? 내가 간 길을 너희도 가야 한다. 바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야 돼. 고난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아멘? 뭐냐? 내게 막 찔림이 더 많아야 돼. 더 채찍에 맞는 고통이 있어야 돼.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나한테 뭐 누가 찔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막 때리는 것도 아니어도 내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더 많이 찔려야 돼. 창으로 막 찔르듯이. 목사님 누가 내 말 했나 막 왜 저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성도들 많거든요. 그런데 목사들이 꼭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 속을 다 아시니까 목사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건데 왜? 그게 찔려져야 돼. 찔려져야 돼. 그것이 말씀으로 막 몽둥이로 두드러 패듯이 막 내 심령을 막 두드러 패야 돼. 왜 찔립니까? 왜 패야 돼요? 잘못이 있으니까. 왜 막 가슴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내 잘못이 드러나니까, 내 잘못을 막 찔러버리니까. 그게 없으면 해결책도 없어요. 지난 수요일날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회개는요 죄를 깨달아야지 되잖아요. 자존심이 팍팍 상해야 돼. 아이, 나는 교회 왔는데 자존심만 상해.
아이, 나 교회 다닐까 말까. 그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 내 자존심이 팍팍 찔리고 몽둥이로 두드려 맞듯이, 그래서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 자존심이 완전히 뭉그러져야 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싫어해. 죄를 막 지적하면 싫어해. 회개를 외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런데 대놓고서 이름 불러가면서 막 지적해. 그렇게 해버려야 돼요. 진짜 살려면.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요즘에는 뭐 어떻다고 그래서 막 뭐 그런다는데, 저는 그렇게 받지를 않았어요. 수치를 당해. 수치. 내 죄를 딱 지적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데 그 사람 앞에 서고 싶지가 않아.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면 피하고 싶어. 왜? 내 죄를 딱 찔러버렸으니까. 근데 그 죄가요, 뻔히 아는 죄예요. 그런데도 그걸 숨기고 살아요. 찔리지 않았으면요, 그대로 품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여러 번 그랬어요. 나는 그게 감사해요. 그 사람이 나를 부끄러운 모습으로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대로 가져갔다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너 왜 이런 죄를 짓고 있어? 너는 뻔히 아는 죄를 짓고 있잖아. 그래서 찔려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이 따리하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는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냥 순응했다는 거예요. 내게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막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래야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내게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고난을 겪어도,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제가 어떻게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런 게 나왔어요. 독일군 병사가요, 어떤 지역을 다른 나라를 점령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총살을 시켜요. 독일군들 앞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겨누고 총살을 시켜요. 그런데요, 그 독일군 병사 중에 이렇게 총살 준비하라고 뭐 거총이가 뭔가를 하라고 하니까, 겨누라고 하니까 병사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상관이 와가지고 왜 서 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요, 저 사람들은 죽여야 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관이 뭐라 그러면, 그러면 너는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했기 때문에 직결처형이다. 그래도 안 하겠냐? 네, 안 하겠습니다. 그럼 너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 독일군한테 받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총도 내려놓고, 경장, 뭐 격대, 뭐 심지어는 이 군번 줄도 다 내려놓고, 그때 딱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섰어요. 그 자리에서 총살 당했어요. 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면서. 독일군 병사인데. 여러분들,
순응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거, 어쩌면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선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우리가 순응한다는 것이 그냥 그래 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게 순응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건 나는 그대로 감당합니다. 제가 그래서요. 청소교회 때 두 사람이 교회 성도들 두 사람, 심지어는 우리 장문님 권사님은 예언자였거든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꿈을 꿨어요. 이 교회가 다 떠나고 성도들이 다 떠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교회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을 주신다면 나는 그대로 감당할게요. 나에게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나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도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대천 시내에 소문났어요. 10명이 나갔다. 그 얘기 소문을 들었을 때 10명 올해 안에 들어오겠네요.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은 그냥 순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어여삐 보신 거지. 저는 그걸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탁 내려놓으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그런 말을 들었다고 요동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나는 그대로 갑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입을 열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순응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것,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거 다 갚아주세요. 평강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왜? 나는 내가 성경이 말씀했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걸로 채워주죠. 복으로 채워주죠. 그래서 순응하는 것이 내가 평안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평안을 찾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처럼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것마다 평안이에요. 전에 여호수아가 왜 쓰여졌는가? 여호수아를 왜 썼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거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나안 땅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삶으로 바뀌어지는 곳마다 정복하는 것, 승리하는 것마다 육신적인 것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승리하는 것마다 물질에 대해서 승리하면 물질의 천국이 되고 사람에 대해서 승리하면 사람에 대해서 평안이 찾아와요. 환경에 대해서 승리하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해버리면요 환경에 대한 승리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천국이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자꾸 좋은 집, 더 큰 아파트, 더 여러분들 그거는요 사람들의 욕심을 가동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술책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더 탐스럽게 한 그런 마귀들의 술수에 초막에 있던 궁궐에 있던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거기가 천국이에요. 고려대 같은 집에 수백 평짜리 아파트를 몇 채씩 연결줘서 수백 평짜리 살아도요 지지고 볶고 사람의 욕심으로 살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뀌어지는 것마다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 강포를 행치 않으시며 지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지만은 세상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 예, 강포를 능력이 있어요. 12영도 더 되는 천군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강포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어디에 살게 하시든지 그대로 나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점점 나의 것에 세상 것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는 방법으로 다 이렇게 부분 이렇게 내가 평안을 빼앗기는 모든 부분들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 말씀에 순종하고 이겨. 그러면 이것도 천국으로 바뀌고 저것도 천국으로 바뀌고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여러분들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그냥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육신만 있을 뿐이지. 진짜 여러분들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들 열심히 제사 드린다고 덕담한다고 막 됩니까? 진짜를 알지 못하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진짜를 주셨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괴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곤무술수가 아니라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형들은 막 곤무술수를 써서 요셉을 핍박했는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냥 다 순응했어요. 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잖아요. 형들조차도. 하나님 백 믿고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힘으로 산다. 그리고는 다 세상 거 포기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으로 분명히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끌어올려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했어요. 앞으로 앉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국에 그렇게 끌어올렸다. 영적으로 끌어올렸다. 안젤리카 여자 소녀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이 언제 죽을 것이다 얘기해 놓고서 그때 죽었어요. 다시 살리셨는데 죽는다 예언해 놓고 그때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데 지옥에 살아있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족이 아닌 사촌이죠. 가족이 지옥에 있어요. 근데 땅에 살고 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지옥에 있어요. 깨어나서 그 사촌에게 얘기했어요. 빨리 돌이키라고. 당신 영혼이 지옥에 있다고. 그 말을 허투루 들었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어요. 영혼이 우리가 어디 있는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천국에 이 영혼이 있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이제 점검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끌려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벌어질 일 더 나가서 앞으로 벌어질 영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아직 해결 안 됐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천국 사는 삶을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 우리에게는 해결책을 주셨고 그 방법도 알려주셨고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오늘 듣게 하셨어요. 아멘. 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은 사람은 더 많은, 아까 얘기했듯이 더 많이 정복해서 더 천국이 크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게 하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아버지 이루고자 달려가는 사람들, 이룬 사람들 모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